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해방 80주년 또 광복 80주년 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와 여러 지자체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어둠에서 빛을 찾았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말합니다. 광복. 36년 동안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빛을 찾았다 이 말이죠. 광복됐다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국권 회복과 독립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가 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국내와 해외에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조선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힘써왔습니다.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을 상대로 전투를 하였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군자금을 비밀리에 보내기도 하고, 또한 일본의 침략과 조선의 독립을 여러 나라에 알리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애국지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상황은 우리나라의 독립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우리의 조국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단순한 해방을 넘어 자주독립과 민족 정체성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는 역사적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방은 우리 민족사의 큰 사건이고 감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일부 부모들은 이 광복절날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알아요? 광복이라고 쳐요. 광복. 너무 기뻐가지고 광복. 딸이 태어나면 뭐라고 지을까요? 광순이지. 광순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냉정히 따져서 대한민국의 해방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독립운동 하면서 천황이 항복을 받아낸 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역사적 이야기. 세계 제2차 대전에 편승한 일본이 간이 부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확대하잖아요. 태평양 전쟁으로. 그래서 미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진주만을 막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시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쇼와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해방시키려고 일본의 간땡이를 붙게 하사 진주만을 공격하게 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게 하여 미국으로 인하여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했고, 그리고 조선이 해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본이 간땡이가 붙지 않고 진주만을 공격 안 하고 그냥 조선만 속국으로 삼고 있었다면 그들은 원자폭탄을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개인이든 나라든 간이 부는 것도 경륜이구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선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쩌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우리는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땅이 그런데 얼마 안 가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큰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렇게 이 동족끼리 이 전쟁을 하진 않았다 이 말이죠.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6.25 전쟁은 이 땅이 사회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은 T-34 전차를 앞세워서 3개월 만에 대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낙동강만 건너기만 하면 자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상황이었잖아요. 낙동강만 건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개국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전에 참전을 하여 전쟁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16개국이 전쟁에 참여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어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16개국이 한 나라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파병을 합니까? 여기에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에서 주목받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북한 공산당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 성장이 항상 탑보 상태예요. 위대한 벨트 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일가의 통치는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의 주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나 6.25 전쟁에서 지켜진 모든 것이 다 기적 같은 일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해방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위기에서 전쟁을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경제가 성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지켜야 할 사명을 인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첫째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부터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계승된 순전한 신앙을 물려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된 게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사회주의는 번영을 약속하지만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동유럽의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거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까운 북한은 70년째 인민을 향해 사기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단결을 약속하지만 증오와 분열을 낳습니다.
철저하게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적이라는 증오심만을 키워냈습니다. 사회주의는 정의와 평등과 가난한 사람들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배 계급을 위한 권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과 착취와 부패는 사회주의의 고질적 질병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게 간단한 증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이민 오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라가 못 살면 이 나라로 이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못 사는 증명이 뭔 줄 알아요? 절대로 이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으로 이민 가려고 돈 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남한으로는, 이 대한민국은 이민 오려고 막 소리도 유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나라가 잘 산다는 증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극명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분들은 제가 북한으로 모셔드리겠다. 모셔드리는 아니고 비행기는 태워드리겠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린 땅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피 흘림이 우리는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큰 은총을 입은 나라입니다. 해방이 된 것이 은총이고 적화 통일을 이루려는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 이 땅을 지켜낸 것이 은총이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자들의 망령된 생각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부터 지켜야 하고 또한 초대교회부터 계승되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이 저절로 전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산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의 핍박과 순교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이 그냥 저절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유행과 가사 전해지듯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밌는 게요, 사람이 자꾸 들으면 그걸 흥얼거리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 토요일마다 뭐 했습니까? 청춘 노래학교 했잖아요. 오전에는 근동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을 불러다가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재주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노래교실 마친 다음에 식당에서 점심 접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렇게 신앙이 신실하고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 박준영 장로님이 노래교실을 마치면 가요를 부르면서 퇴장을 합니다. 그 분위기에 젖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래교실을 이제 끌어가야 되니까. 물론 박준영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에서 보고 있던 담임 목사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흥얼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신앙이 무슨 유행과 가사 전달된 것처럼 전해진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지켜진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지켜졌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형통하는 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였고 이제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난 날이 되자 백성의 대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왔던 얘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역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건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느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아 자신들의 소유지에서 이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지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조금씩 잊어간 겁니다. 조금씩 잊어간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삶이 평안해지면요, 영적으로는 무결해집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가 낮은 나라가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다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어가죠. 우리 한국에서도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신앙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면서 중요하게 하였던 권면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체험했다는 거예요.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체험했으니 그거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이렇게 3.1절 행사도 하고 광복절 행사도 합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광복절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8월 15일은 국가적 광복을 외칠 때 우리도 외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광복을 얻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정착을 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체험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평안함으로 인하여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초지일간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했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형통하고 번성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에 정말 많은 경험을 가졌던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각 지파가 정착을 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무나 자세히 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도 보았고 성공도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알기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할 게 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힘쓰고 노력을 하면서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6절의 말씀 가운데 크게 힘써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힘쓰라는 것은 매우 강하게, 단단히 결심하고 아주 착 달라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지닌 마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주체가 되어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주의 신앙가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신앙관이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는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죠.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여기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남아있는 부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세상 불신앙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침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요 바다 위에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오면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침몰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의 소금이라 했으니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삶이 침몰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을 토대로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라 불신앙으로 이루어진 문화이다 보니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8절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고 하고 9절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특징이 뭐냐? 말씀과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뉘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 전쟁에도 승리를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영적 승리인데 우리가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100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100이라고 하는 가능성 중에서 80%는 묻어두고 그냥 살고 20%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대요.
그래 어떻게 그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18%만 사용했답니다. 그 일반인들은 어떠냐? 8%도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묻혀서 지나간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많은 가능성을, 여러분 그래서 생활의 달인들 보십시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내재된 가능성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전부 세계적인 조각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오케스트라 연주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바빠서 안 할 뿐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가능성. 그런데 그 가능성이 더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가능성을 주신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한 사람이 1000가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승리가 되고 형통하고 열리기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나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더욱 그러합니다. 교회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명 없는 신앙이 됩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그리고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율법의 규례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조국이 광복을 맞이했듯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광복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주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을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들에게 축복받는 신앙과 나라를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